사람은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소망의 질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소망과 그 질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가라는 질문에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소망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외부의 핍박과 박해로 공포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로 시험을 받고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악하다 그리고 비방을 받고 애매하게 욕을 먹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는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거나 옥에 갇히기도 하고 생명을 잃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약해지거나 배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향하여서 지금의 시험과 환난은 잠깐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고 그리고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믿음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구원의 확신함을 가지고 나아가자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믿는 자로 하여금 아주 특별한 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산 소망이냐?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살아있지 않는 소망입니다. 무엇을 산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산 소망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언급하면서 성도들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심판의 때에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이 믿음은 그리고 이 믿음으로 주어진 소망이 바로 산 소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희생양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지는 소망이 산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산 소망이 무엇인가, 산 소망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4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업이라는 것은 보통 유산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의 선조가 죽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유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상속받게 된 그 거룩한 재산은
하늘에 간직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유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의 유업,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말을 따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망 중에는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는 유업도 있다는 말이 되겠죠. 우리가 산 소망을 알아채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반대되는 것을 조사 한번 해봅시다. 썩은 유업, 썩은 소망, 더러운 소망, 쇠하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 썩어지고 쇠하고 더러운 것을 구하는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것, 사람이 살아가는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원을 좀 더 높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찾고 구하는 그런 소망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세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소망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 마음속에 자신의 육신의 삶 가운데 만족되어지는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때도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 잘 때도 좀 더 좋은 곳에서 자려고 하고, 입는 것도 좀 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입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적이고 외형적이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구합니다. 끝까지 살아가면서 주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그 속에서 세상의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그들이 가졌던 그 모든 것과 자신이 높아졌던 모든 명예와 권세를 다 버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은 이렇게 쇠하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입은 옷은 시간이 지나면 따라 빠지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주를 모르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명예나 권세와 같은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고, 결국에는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것입니다. 그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만족을 구하는 인생은 세상에서 그렇게 끝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던져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썩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또한 높은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스럽고 더러운 일을 쉽게 하며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수치스럽게 쇠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대통령 끝나고 나서 감옥에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있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소망과 명예와 권세를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삶의 끝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치당하고
고통당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세상의 소망은 썩어지는 소망이요, 더러운 소망이요, 쇠하는 소망입니다. 말씀에는 이런 세상적인 소망들을, 세상적인 탐욕들을, 세상의 종욕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 산 소망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유업을 받지 못한다. 술과 투기와 방탕함과 사람의 만족함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받지 못한다 얘기하면서 바울은 경계하고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업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주어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산 소망이라고 하고, 또한 그 산 소망을 품은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서문의 성도님들 삶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베풀어 준 그 거룩한 유업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아니 하늘 그 자체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산 소망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고되고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잠깐 근심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그런 환난 가운데 너를 이기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이게 산소망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기쁨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기쁨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죽지 않으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룩한 눈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기대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롭게 받았으나 그 받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연장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인내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기쁨이 이 땅에서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기뻐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근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고통을 당하나 주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므로 이겨내고
인내하고 참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경험되어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쁨 또한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네,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그렇게 질문하니까요, 아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멘입니까? 소망을 하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기쁨이 있냐 이 말이죠. 봉사를 해도 무엇을 해도 내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쁨도 없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행함에 기쁨이 없고 만족함이 없는데 어떻게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라 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보자는 거죠.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기쁨이 있냐 새겨보자는 거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 봅시다. 젊은이들이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죠. 젊은이가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을 갑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설레겠죠. 막 두근두근 합니다. 뛰죠. 왜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서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훗날에 갈 그 천국에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을 기대하면 그 연애하는 친구들처럼 가슴이 두근두근,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그 두근거림이 있어야 하죠. 이 땅에서 시련과 어려움들, 혼란함을 이기게 한 하나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주어져서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 기쁨이 있다면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그때를 기대한다면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음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죽음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저 장례식 때 가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얘기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자,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훗날의 심판의 때가 지나고 나면 다시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천국 잔치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 그리고 그때만 소망을 하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거룩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그 기쁨을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은 죽은 소망과 같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에서 주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함 아닙니까? 물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도 해야겠지만 그 일들을 마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을 기대하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고 완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 칭찬을 누리고 잔치에 참여하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하면서 칭찬해 주시는 그 칭찬을 듣기 위함 아닙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모습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기보다는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기쁨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입술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잘됨과 세상의 좋은 것과 세상의 기쁜 것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이 환난 잠시 금심하고 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누려지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봉사하실 때 즐겁고 행복하시죠. 그런데 매번 그렇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매번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 속에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애인이신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집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아주 즐거운 파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집에 우리의 본향으로 오는 그날을 기대하시고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어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과 하나님이 지키심이 우리를 그렇게 믿음이라는 거룩한 테두리 안에 묶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저 끌려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적극적으로 누리며 주의 손을 잡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큰 기쁨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바로 진짜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짜 보석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얘기하면서 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순금은 좀 볼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물러져서 좀 끼고 다니면 찌그러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금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이 순금 반지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돈 만 원 주고 산 싸구려 이쁜 반지를 더 좋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기에도 좋고 빛깔도 좋고 튼튼하니까. 하지만 이 이미테이션, 그냥 보기에만 좋은 반지는 뭐예요? 가치가 만 원밖에 안 합니다. 순금 한도는 제가 여기 청금당의 최숙기 권사님한테 물어보니까 한도는 18만 원 한답니다. 가치가 엄청나게 차이 나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이 땅과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작은 기쁨은 저 하늘의 기쁨보다 덜하죠. 그리고 이 작은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짜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거룩한 산소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함으로, 그리고 기뻐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 우리에게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을 튼튼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가꾸어가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을 따라가려는 그런 의지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더럽게 살고 썩어지게 살고 쇠하게 살면 거룩한 산 소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면 이 땅에서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서문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기쁨으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만 기억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70 전에는 잘 소망 안 하시는 것 같아요. 70 지나면 몸이 연약해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지니까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듯한데 그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도, 능력 있고 힘 있는 젊은이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삶의 모든 순간에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거룩한 산 소망을 가지시고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우리 소문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것, 썩어지고 더럽고 쇠한 것을 소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장 즐겁고 평안하고 평화가 있고 즐거움과 기쁨이 언제나 넘쳐나는 곳, 성경에서 말하는 황금길이 놓여져 있고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 천국, 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신 그곳, 즐겁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린 아이가 마치 집을 향해 가면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과 좋은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신 것을 알고 뛰어가는 모습, 랄랄랄라 룰루랄라 막 신발 주머니 빙빙 뚫려가면서 막 열심히 달려가는 그 모습, 어릴 때 저 한번 해봤습니다. 와,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집에 어머니가 과자를 사놓으셨다는 것을 알고는 열심히 달려가던 제 모습, 그 기쁨. 그런데 천국을 생각하면 더 큰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룰루랄라 이 땅에서 하나님 베푸신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즐거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어려움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매번 순환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조금씩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는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얘기했던 산 소망이 정말 아름답게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늘나라, 천국,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소문의 모든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